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한 주간 생명처럼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가 있냐면요, 종교로 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냐? 방법입니다. 복음을 방법처럼 쓰는 거예요. 복음은 방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방법이 아니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선택지가 아니고 복음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복음을 가지고 종교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자꾸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인 거예요. 필리비가 막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제 바지를 치고 바지끄댕이를 막 잡고 막 하면서 막 손을 벌려가지고 막 안아달라는 제스처를 막 취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나 밥 줘. 나 배고파 아빠 밥 줘. 하고 저를 막 잡아 끌고 막 안아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그 아이한테 너 배고프면 나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래? 이걸 하지 않아도요, 걔가 그냥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빠한테 가면 끝이야. 내가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있지만 아빠한테 가면 해결돼.
왜? 아빠니까. 다른 뭐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식은, 저 갓난 아기는 부모랑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방법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방법처럼 쓰고 있다면, 자꾸 문제 있을 때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자꾸 그럴 때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예배하시면서 복음이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원이란 단어도 목사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축복을 하는 건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할 수 있어서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누구한테 빛을 주신다고 하셨죠?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에게 빛을 준다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부딪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면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은요, 가장 먼저 받는 응답이 무엇이냐? 창조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실제 내 마음속에 자꾸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빛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포악한 자일 때도, 내가 노를 그치지 못하는 때에도, 내가 지금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뭔가 경제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 그때에도 창조주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고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되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될 때. 생명은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떨어지면 생명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분 동안 호흡을 못하면 그냥 뇌사 상태가 와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창조주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 안에서 살아야 될 인생이 어디에서 자꾸 지내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빛을 주시느니라 라고 간단 말씀 붙잡고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사는 건데, 자꾸 가난일 때 가난만 보게 되고, 포악한 내 모습, 복음 아닌 내 모습만 자꾸 쳐다보는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여기 지금 교회의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한두 발짝 걷다가 뭐에 부딪히고 다치고 또 뭐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럼 다치고 넘어지면 사람들은 뭐 하죠? 다치고 넘어졌으니까 그거 이제 치료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거기에다가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어두움 속에 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어두운 상태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결하느라고 인생을 계속 낭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인데, 자꾸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어려움을 계속 겪고 어두우니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내가 어두움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안 보이고, 설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듣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가 지금 내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상태 속에서 인생이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이 어두움에 갇혀가지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되면 뭐 할 거예요? 어두움인데. 어두움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어두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늘 이거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발을 해도 나의 근본은 어두움 속에 있는데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근본이요,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갱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혀 있다는 게 안 보이니까 자녀하고 나 사이에 늘 자녀만 보이지,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창세기 3장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그로 인해 자녀가 상처받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만 문제예요. 자녀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에게는 복음이 안 필요하고. 부부 관계에서도 자꾸 그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 사람이 부족한 거, 허물, 이거는 자꾸 잘 보이는데 왜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내 안에 내면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밖을 보는 눈만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다가만 복음을 쏟아붓는 거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건 내 안에 있는 흑암인데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안 보이니까 이 안에다가 빛을 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두움 속에 있고 그 어두움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어떤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어두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우리를 어두움 안에서 계속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고 우리를 이 어두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창조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지금 창조주와 함께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건 내가 생명처럼 붙잡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어둠 속에 있다가 어디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 눈물 흘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이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 내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의 그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고. 하나님, 나는 믿음이 가난합니다. 나는 영적인 힘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보다도 믿음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생명 되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판단을 버려야 돼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그걸 버려야 돼요. 오늘 센터장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찾아라 간다 했을 때, 이제는 좀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전화하기 전에. 저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통화해보니까, 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오셔야죠. 아니, 목사님이 오실 게 아니라 제가 가야죠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은 나와 다른데, 내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 우리도 모르게 지레 겁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있으니까 뭘 못 보냐? 예수가 주인 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주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난 아직 요 정도는 아니에요 하고 내가 내 안에 계속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 외출하시고 자꾸 휴가 보내시고, 제가 다 경영할게요, 좀 쉬다 오세요 하나님 하고 자꾸 예수님을 자꾸 어디 출장 보내시고 휴가를 보내요.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교회를. 인간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오면 뭐가 계속 돌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사당번 할 때도 그리스도, 뭐 준비할 때도 그리스도. 자꾸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교회 와가지고 내가, 누가, 네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꾸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거기다가 인간들이 자꾸 자기도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래요. 나도 여기다 뭐 하나 했다고, 나도 이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헌금 좀 했다고, 내가 좀 헌신 좀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제가 되냐 이거예요. 그 앞에서는요, 아무도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더 밑으로 낮아지셨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는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든 차를 마실 때든 청소를 할 때든 무엇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이 예수는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의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기 세미안병원에 사역을 하러 가는데요. 거기 수요일에 오전에 다른 이제 교회 목회자분들이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제 김대현 대표님이 아니,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셔야죠 하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아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하면 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물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뭔가를 움직이고 싶다면요,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빛을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주 책망하십니다. 사실은 자주가 아니라 계속 책망하셔야 되거든요. 근본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 근본을 고치려면 계속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영원히 사실은 책망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서 자주 책망하신다 하신다.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은 꼭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막으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못하게 하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못 깨달은. 필립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딱 쥐려고 하면요, 제가 하지마 하고 책망을 하거든요. 그럼 막 울어요. 근데 그게 얘를 공격하려고, 얘를 막 어렵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 아이가 아니까 그렇게 혼이 나고 막 울고 자지러서 또 뒤로 뒤집고 머리통 또 땅바닥에 지어박고 막 혼자 막 울다가 나중에 결국 뭐하냐, 아빠 하면서 다시 안아달라고 와요. 그거를 제가 보면서 이 아이에게 사랑이 전달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뭘 느끼셔야 되냐?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지 않고 나를 책망하실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해를 끼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으면요, 복음 가지고서도 맨날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저래하면서 하나님 손가락질 받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 수도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은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런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위정자를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다 자기가 정치 생활 오래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은 두 가지뿐이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면요. 벌금을 500만 원을 맞습니다. 성도가 10명이면 5천, 성도가 100명이면 5억, 성도가 1000명이면 50억의 이 벌금을 때려맞는 거예요. 성도가 10,000명인 곳은 500억인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되죠? 대형 교회는 절대 그 메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라 해도 그거 던지는 순간 교회 파산 나는데요. 어떻게 그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요, 백성이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권세를 잡은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기근, 재난 끊임없이 몰려요. 2주 전에 태풍 지나갔는데 또 태풍 와가지고 막 600만 명이 피신을 가는, 600만 명이면요 호남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피신을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재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니까. 성경 위에 세워진 저 나라가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니 지금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실천 전문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언제까지 여기 맨날 얻어 걸려가지고 되네 안 되네, 나는 진짜 왜 이 모양일까, 언제까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누렸다 말았다 하다가 인생 끝나야 되겠습니까? 이 서론 인생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히 딱 답내고 끝내고 어떤 현장을 가도 묵상운동할 수 있는 7천 전문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자라나는 태영아 유아유치 아이들에게도 이 가슴이 전달돼야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빛을 주셔서 슬기로운 자를 통해 노를 그치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 응답받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시는데 어디에 빛을 비추시냐? 군 현장이에요. 그래서 군 선교와 언약적 복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수에는 지금 병사로 근무하는 군인은 있어도 이 군 현장에 실제 업으로 있는 그런 중직자는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노지사님이 실제 군 현장에서 군복무하면서 군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 선교와 언약적 복음에서 뭐가 끝나지 않냐? 과거는 지나갔으나 과거의 재앙은 그대로 있다. 그 과거의 재앙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나밖에 모르고 물질과 성공밖에 모르는 그 과거의 재앙은 그대로 있어서 그것 우상 숭배하다가 정신 무너지고 마음 흔들리고 육신에 병 오고 이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종교와 철학과 과학과 의학을 자꾸 맹신하게 되는
그 과거의 재앙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 똑똑한 유대인들, 노벨상의 절반을 가져간 유대인들이 무엇을 몰랐냐? 정확한 복음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 뭘 막지 못하냐면요, 재앙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배우고 하니까 지식은 많이 생기겠죠. 가난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가오는 재앙은 못 막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을 당하는 그 재앙을 못 막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붙잡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유대인만. 그러니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야훼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을 택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다른 모든 종교를 무너뜨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재앙이 끊임없이 오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을 막으셨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블레셋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요, 군 선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선교에서 항상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 현장은 복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계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뭐가 있고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런데 그 군 현장에서 누가 역사를 일으켰냐? 모세가요. 안 된다고 하는 그 군 현장에서 모세가 그 군의 지휘자로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뭔가 육신적으로는 훈련도 준비도 안 된 그 군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요. 여호수아는 무슨 응답을 받았죠?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애굽 왕 한 사람을 이겼지만 여호수아는 만나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것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면 네가 형통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딱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 누가 역사를 일으켰냐? 다윗이요. 10대의 소년이, 그 젊은 청년이 아무것도 없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 앞에 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섰노라.
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뭐 해요? 자꾸 무기에다가 돈을 막 때려 박습니다. 무기 사는데 막 조 단위로 쏟고 몇 천억 단위로 거기다가 계속 때려 붓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무기를 사면 또 뭐 해야 돼요?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돼요.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것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국방력은 무기다, 국력이다. 그래서 군대를 더 키워야 된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다 국방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정자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처럼 해외 공무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행정 공무원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다 군인이었습니다. 계속 나라마다 땅 따먹기 전쟁을 끊임없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해외 공무원 TCK가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적을 하셨냐? 요한복음 8장 44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아니야. 진짜 동기는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네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 네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암송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잖아. 네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될 것 같지, 이루면 될 것 같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했을 때 뭔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같지만 나갔던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유대인들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9년장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주어지도록, 고위 관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요 백부장 같은 사람, 사실 저희 노지사님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 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사를 더 가까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은 병사들이 굳어버려요. 복음 전하면 영접하겠죠,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 영접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생명처럼 들어가서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을 통해 군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곧 군부대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군산에 있는 부대로 옮기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군산 쪽으로 옮기게 되면 미 공군 부대와 또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로 옆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그대로 부대 이동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돼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주시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빛을 어디서 주시냐? 복음 공동체에서 주십니다. 빛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계속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빛이죠.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은 조명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조명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를 예수님을 통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 배운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마가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감람산에 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무슨 응답이 왔냐? 성전이 세워지는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에서 무엇 해야 하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친 것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이적과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계속 공급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해 주실 게,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지교회이다 보니까요 영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영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찬양 인도자 그리고 반주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딱 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마음 담아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가족 예배, 매주 구원의 길을 새가족 예배 때 전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뭔가 현장에 다락방의 문이 열리거나 했을 때 그 사람을 일주일 다락방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는 새가족 예배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자꾸 듣게 해서 복음이 들려지도록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현장에 초신자, 불신자들에게 뭘 전달해 주시냐면 새가족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층 예배, 이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계층 예배가 계속 활성화가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부 예배를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정림 권사님 손자 손녀들 시우시아 이제 오는 주부터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층 예배를 통해 어릴 때 이 아이들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그리스도가 박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만나려고 용쓰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가 생각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이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계층 예배와 뭘 두고 기도하셔야 되냐? 계층 다락방. 우리 교사분들이, 부장님들이 정말 우리 계층의 렘넌트 한 사람 붙잡고 일주일에 뭐 10분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잠깐 이 계층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 계층 그 주중에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다시 또 리바이벌 해주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대청부에서는 지금 우리 고은 청년 이번 주에 또 다락방을 인도받았는데, 감사하게도 저기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간 상태에서 자기만 빠져나와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나 보다. 어떻게 저 연락이 카톡이 와가지고, 카톡이 처음에 보면은 다 안 보이잖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행을 와가지고 이렇게 됐길래 이번 주 못 한다는 건가? 내 생각. 열어보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라 지금 핸드폰으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책을 놓고 왔는데 이번 주는 성경책 없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보지도 않고 바로 불시당하는 저를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세상을 치유하는 캠프라는 주제로 군산 캠프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 나를 살리는 캠프의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캠프, 내가 그림을 그린 캠프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캠프. 그래서 5 기초가 하나님 실제 나에게 개인화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캠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캠프 했는데 뭐 영접자가 또 없는데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5 기초를 누리게 되면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세우는 캠프. 그래서 이걸 통해 정말 우리 교회에 곳곳에 다락방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품 남기는 캠프.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남겨야 될 작품은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병설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이제 오후 1시에 유치원에서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저 현장이 선교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예배할 수 있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곳에 세워지도록. 그래서 결론으로 군산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곧 다가올 유럽 집회, 또 유럽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복음이 종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